이 3장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그러니까 첫째 편지랑 둘째 편지, 그 베드로 전서랑 베드로 후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다행히 다 있어요. 없어진 거 없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린도한테 보내는 편지가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편지가 전서고 네 번째 편지가 후서거든요.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너무나도 다행히도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가 없다, 없어졌다. 그럼 여기 이제 뭐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러면 첫째 편지가 뭘까 되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행히 있습니다.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고 그런 거죠. 그 지금 현재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베드로가 죽기 직전인데 그 신약의 성경들이 꽤 써졌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바울의 서신들도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립은 안 돼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나오는 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라는 게 지금 현재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 제자들을 불러넣어가지고 가리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한 거 말씀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복음 후반을 보면은 그 얘기가 있죠. 저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구약을 다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언한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어, 내가 그렇게 그들이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게 조금 특이해요. 일단은 영광은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봅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전부 다 영광으로 보고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은 고난으로 보고 부활하신 걸 영광으로 보고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은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 부활과 관련이 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해서 너무나도 좋죠. 이게 평생을 해도 모자라요.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 평생을 해도 모자라지만 교회에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저도 그랬었는데 그래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거 믿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지? 그 다음에 할 말이 딱히 없어요. 뭐 해야 되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 4장을 보면은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전했던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만 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게 바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바울도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시작이 뭐냐? 부활 얘기예요.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이 부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은. 부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죽어야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부활 얘기를 복음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부활 얘기를 굉장히 안 합니다. 로마서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십자가 얘기만 하고 부활 얘기를 빼놓고 얘기해요. 사도행전도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또 베드로가 전하는 게 부활 얘기인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놀랍게도 안 합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막 변론하는 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갖다가 다른 거 전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내가 유대인하고 뭐가 다르냐? 유대인이 전하는 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나도 부활 얘기하는 거야. 그거예요. 너네가 예수 죽였지? 근데 다시 살아난 거 봤지? 내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막 다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게 실제로 그들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영광의 날이라는 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게 구약에 있고 우리가 믿는 게 그건데 유대인들이 믿는 게 그건데 그게 일어났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뿐 아니냐. 그거에 내가 증인이다. 그걸 말할 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부활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좀 큰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그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 기억나게 되는 거는 병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특히 다 부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감당할 만하다라는 거죠. 물론 고난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알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전서 후서에서도 힘든다는 거 안다. 근데 어차피 고난 받잖아.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고난을 받잖아요. 세상을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고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이 힘들고 믿는 사람도 인생이 힘들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인생이 힘들고 악인도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베드로 말은 어차피 힘들 거, 이 세상 사는 거 어차피 힘들다면은 어떻게 해도 피해갈 수 없다라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으면 하나님한테 나중에 상이라도 받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 못 피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냐? 아니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르죠, 고난이. 그러니까 안 믿으면 고난이 없냐? 있어요. 근데 고난이 좀 다르죠. 어차피 받을 거 예수 믿고 고난 받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도 저번에 했었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막에서 벗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1장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안다. 이 죽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게 옳은 줄을 여기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거 그럴 수도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생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 뭐냐면은 너희에게 왜 거짓 선지자들이 오느냐. 그들이 너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디모데한테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이거에 반대되는 자들이 나왔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와가지고 희한한 거 가르칠 건데 그 사람들 변쟁하고 언론 언쟁을 하고 좋아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너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거 왜 그렇게 다투려고 하느냐?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목에 그 핏대를 세우면서 너한테 싸우려고 하는 게 왜 그러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가지고 다투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너에게 와가지고 다투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씀 되게 이상하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나한테 막 내가 찔려가지고 내가 돈을 사랑하면 물론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데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되냐라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남에게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절만 보면은 요거 참 좋은데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리고 설교하기도 편하죠. 근데 이 쭉 내용을 보면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들을 피해라 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입으세요. 죄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정력을 쫓아서 행하고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가 당부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한테 얘기를 할 건데 그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땅에서 고난받을 거 있느냐?
이익을 취하고 살면 되지.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져도 어느 정도 죄져도 돼. 막 그러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만물이 지금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데 앞으로 없어질까? 안 없어질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강림하시는 날이 올까?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안 올걸? 그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극단적 종말론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지만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왔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종말론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어, 일할 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일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있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똑같아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신다니까 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빨리 교회에 공용시켜요. 막 그런 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얘기했던 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한과 같으니라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 오시는데 그렇게 급하게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였고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왜 안 오냐? 그 얘기는 예, 조금 이따 볼게요. 8절에서 오실 겁니다. 근데 좀 늦는 왜 이렇게 늦냐? 그거는 8절에서 그러니까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이거 불어라는 게 좀 말이 어렵죠. 고어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일부러라고 그냥 써줍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쵸?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의 끝도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는 믿고 하나는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심판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만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 좀 약간 미워합니다. 한점만 보지 말고 전체 그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 모습과 저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거 2장에서 얘기가 좀 자세히 나왔었어요. 2장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하고 노아의 홍수 얘기도 하면서 2장 5절에 4절부터 봐야 되죠.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두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형벌 아래, 구절에 보면은 형벌 아래 두시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 아래에서 행하고 거기서 못 나오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중간에 그 범죄한 천사를 가두어두고 심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범죄한 인간을 가두어두고 거기서 못 나오게 되고 결국에 심판하게 되는 거. 그 중간 얘기가 뭐였냐면은 5절부터 나왔던 얘기가 그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얘기랑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하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 그때 구원 방법은 뭡니까? 이거 화요일날 저희가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죠. 노아의 홍수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노아의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떠냐면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걸 안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죄가 되게 만들었거든요. 불심판을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지역적이었고 그냥 한 번의 맛보기였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불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때는 뭐였습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때는 들어오는 거였고 소돔과 고모라 때 불심판 때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롯의 아내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인에게 오만한 자 그런데 안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죄에서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는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고 지금은 어떠냐면은 죄에서 떠나는 걸 얘기해요. 이제 심판이 일어난다. 불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베드로 그 후서 3장을 보면은 이 불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저희가 일부러 이것을 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창조의 말씀을 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마음껏 살자, 마음대로 살자. 근데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고난받을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고난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거에 혹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해야 될 만큼 이게 사람들이 혹했던 건데 그러네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와? 사실 지금 베드로가 이거 마지막 쓸 때를 보면은 68년, 69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지 아직 채 40년이 안 됐, 30, 40년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지 채 40년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미 지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와? 그러면서 진짜로 안 오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늦게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몰랐죠. 2000년 지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어쨌든, 그, 사랑하는 자들아, 왜 안,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뭐 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가 뭐 어떤 사본에는 모든 일이 타지리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 모든 게 다 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그 교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교제하지 않는가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거고 내가 오늘 하나님 상관없이 살면은 하나님도 영원히 나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천국과 지옥 개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눈이 먼 거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온전해지면 부활체를 입으면은 지금도 물론 교제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면은 부활체를 입으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 요즘에 보청기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애기들 귀가 안 들리는 애들한테 어, 보청기를 딱 끼워준 다음에 딱 말을 하면은 애기가 진짜 깜짝 놀라는 얼굴을 하는 그런 비디오가 많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저렇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못 알아듣고 잘 모르는데 우리가 회복이 되면 이게 천국이라 지금 근데 뭐안 들리지만 엄마는 애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랑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잘 하나님을 못 보고 못 알아듣고 못 느끼는 건데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 되면은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시면서 어, 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주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원래 못 알아듣는 거 알아요. 잘 못 알아듣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보면은 하늘도 불에 탄다고 하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불에 탄 어떤 그 전 지구상에 이르는 그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데, 그럼 심판의 날 무서워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구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하시는데, 근데 또 아들을 믿지 않은 거로 그들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면서 심판 얘기를 또 바로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늘 같이 가고, 우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울도 디모데한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점과 흠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냥 순전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은 덜어 있으니.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 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모든 편지들, 바울 서신들이 이미 교회들한테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베드로가 추천을 하는 거죠. 이것도 봐라. 근데 위에서는 그러면 뭡니까? 예,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구약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신약으로 나중에 이게 성경이 될 거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베드로가 추천하는 거는 바울의 편지들도 좀 봐라. 이런 편지들 읽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라기보다 성경의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예언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성경을 잘못 풀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 그것만 붙들면 돼요.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그거 잘 모르겠으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해놓은 거 있거든요. 사도신경 그거,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기다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썼고, 요한 1, 2, 3서가 바로 이어질 거죠.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에서도 그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잔뜩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장 심도 있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걸 쓰는 것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쭉,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쭉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종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는 분량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에스겔, 요엘, 뭐 다니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